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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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호사밧과 아람의 전쟁에 대해서 1절에서 10절까지 역대 20장 말씀이죠. 여호사밧과 아람의 전쟁 1절에서 10절 전체가 38절까지 20장 말씀 전체가 38절까지 37절까지 있습니다. 12절까지 보면서 전체를 한번 살펴보죠. 19장에는 여호사밧 왕이 유다 나라를 계획하고 재판 제도를 확립해서 그것을 통해 종교를 바르게 수용하는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19장에 지난주에는. 오늘 본문 20장은 모압 연합군의 침공과 여호사밧의 기적같은 승리, 아주 그냥 하나님께만 매달리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더더군다나 아마 여호사밧은 정신이 번쩍 났을 거예요. 막강한 모압 연합군의 침공, 그 나무 앞에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태도,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구원해 주신 그런 기적의 사건. 우리 또한 오늘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방의 침공과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유다를 침공하는 모압이죠. 1절부터 보면은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이르되 큰 무리가 받아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야훼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야훼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 야훼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솔로몬이 그때 간구할 때 응답하셨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이에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의 조공이 열왕기하 3장 4절에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조공 바치는 것도 안 하고 배반을 하죠.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죠. 여호사밧이 3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침공 소식을 보고 들은 여호사밧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을 깨닫고 큰 두려움에 쌓입니다. 이때 여호사밧의 신앙은 또다시 불붙듯 일어나죠. 그는 즉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합니다. 이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로 마음 먹었음을 표현한 내용이고 이 위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함을 여호사밧은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알아요.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약간의 슬럼프가 있기도 하고 굴곡이 있기도 하지만 체험을 한 신앙과 체험하지 않은 신앙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는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유다 사람들은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 금식하며 야훼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죠. 죄를 생각하며 금식하는 것은 아주 올바른 태도. 일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역대 19장 3절에도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앞장에 나오죠. 에스라가 선포한 금식 에스라 8장 21절입니다.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포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4절에 계속해서 기도하죠. 금식을 선포한 여호사밧은 성전들 앞에서 백성들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죠. 먼저 온 천지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함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영영히 주셨다는 언약 관계를 상기하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근거로 이쪽을 향해서 난만 향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나 하지 않느냐 하셨나이까가 솔로몬의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론으로 침략자들의 배운 망독과 부담성, 마지막으로 자신은 아무런 대항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해 주실 것을 강구하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8장 20절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죠. 그래서 상천 그 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신명기 4장 39절 40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누구 야훼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고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야훼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말합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과 승리죠. 하나님의 응답하셨어요.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는 읽은 것 같은데 12절까지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야훼 앞에 섰더라. 14절입니다. 야훼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중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야훼 앞에 엎드려 야훼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니라. 19절까지였어요. 하나님의 응답하셨어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모압 연합군의 침공을 받아 두려움에 쌓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의 말씀은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놀라운 내용. 지기 전쟁은 누구 거 하나님께 속한 것이 너희가 싸우지 않고 승리를 얻게 되리라 라는 응답이죠. 이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을 감싸고 있는 두려움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전쟁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아사리아에게 임한 야훼 신이 역대 15장 1절에도 보면은 증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리아에게 임하심에 그가 또 그 선지자 역할을 해서 입술로 공포하겠죠. 스가랴를 감동시키죠. 역대 24장 20절에 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야훼를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니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야훼 점들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레위 사람들의 찬양이 19절에 있었죠. 야하시엘을 통한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이 임하자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몸을 굽혀 야훼 앞에 경배드리죠.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의 구원 예언에 대한 감사와 경배는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인들의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고 적극적인 믿음을 지닌 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온전한 믿음은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죠.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역대 32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스루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야훼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왕과 백성이 야훼께 경배합니다. 역대하 29장 29절 30절에 제사 드리기를 마치며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그리고 30절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이상의 시로 야훼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유다의 승리로 끝나죠. 20절부터 보죠. 이에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두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24절입니다. 승리했죠. 유다 사람이 들방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거기서 야훼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야훼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30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호사밧은 유다 백성들이 두고와 들로 진군할 때 오직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고 격려하며 그것이 형통한 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죠. 또한 성별한 성바대에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이러한 그의 신앙적인 자세가 난국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최상의 방법이었다. 신앙 안에서 낭망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신앙은 희망이며 능력이며 승리다. 여호사밧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은 유다가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역대하 32장 8절에도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야훼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야훼께 생하시는 구원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 그 손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사밧의 치세에 대해서 봅니다. 산당을 패하지 않았어요. 여호사밧이. 그것은 참 큰 실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선한 부왕 아사의 아들 35세의 왕위에 나아가 25년간 유다를 통치했죠. 그는 종교, 행정, 사법 일대 쇄신과 개혁을 이뤄 많은 업적을 쌓고 국방을 튼튼히 하여 태평 성대를 이루었는데 그에게도 잘못이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개혁을 실시하여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취하지 아니한 것 실수예요. 10절에 보면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합니다. 이는 성전 중심의 야훼 신앙에 심각한 걸림돌로 남는 그런 사건이 됐어요. 남왕국 유다에게 마저 솔로몬 성전 건축 후 산당이 완전히 폐지되지 않은 것을 후세에 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는데, 따라서 여호사밧이 비록 경건한 왕이었으나 산당을 철저히 폐하지 아니한 것은 그의 커다란 실책이다. 산당을 폐하지 아니하였다고 22절에 오는 본문이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돼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 자리에 산당이 있었던 게죠.
이 행위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외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악인과 교제하면 안 되죠. 35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이 여호사밧이 이게 문제예요. 그죠? 네. 여호사밧은 아합과 그 연혼하여서 동맹을 맺게 되죠. 아합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지칭되는 사람. 이처럼 악한 아합 왕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아하시아와도 교제를 하게 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도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아하시아는 이스라엘 제8대 왕이 된 자로 그 아비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바알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노를 격동한 악한 자였다. 아합과 연혼한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철저히 배제해야 할 악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이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악을 자꾸 바라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닮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20장, 역대하 20장에서 막강한 모압 변화꾼의 침공이라는 난국 앞에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취한 태도를 본받아야 되겠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숱한 난제들을 겪게 되죠. 그때마다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더욱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져야겠다. 여기서 역대 20장 1절에서 20절, 12절에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오죠. 이 기도를 우리가 본받고 가야 합니다. 신앙 위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어떤 싸움이나 전쟁이든지 그 이전에 패배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된다라는 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은 그가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자, 곰이 양을 공격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싸웠던 그때 다윗은 이미 골리앗을 이겼던 것이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와 겨루 이긴 것은 갈멜산에서가 아니라 그가 길르앗과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배웠을 때 이미 바알 숭배자들을 이긴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단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은 골고다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을 때 이미 승리한 거다. 위기 앞에 우리가 패배하는 것은 그 순간이 아니라 위기 앞에 먼저 있어야 할 기도에 패배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난에 쓰러지는 것은 고난 앞이 아니라 깨어 기도해야 할 때를 놓쳤을 때, 기도하지 못할 때 이미 쓰러졌다는 것. 고난이 커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믿음과 기도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유혹이 우리를 쓰러뜨린 것 같지만 실상은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라는 것. 유혹 이전에 살아있는 기도가 있었다면 어떤 유혹이 온다 해도 결코 실패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윗이 유혹에 쓰러진 것은 그가 옥상에 올라갔을 때가 아니고 그 전에 기도할 수 있는 많은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쓰러진 것이라는 것. 사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하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면 실패하지 않는다. 어떤 위기일지라도 기도에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는 결국 무너지지 않죠. 기도 없이는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다. 기도하면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기도한다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자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국가적 위기 앞에 기도로 승리한 대표적인 예가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기도. 남왕국 유다 왕 여호사밧은 아합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비슷한 시기의 왕이 되죠. 아합은 북쪽에서 왕이 되었고 여호사밧은 남쪽에서 왕이 되죠.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에 이어서 여호사밧이 왕이 됐어요. 다윗으로부터 치면 6대 왕인 셈입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 모압, 암몬, 세일산에 있는 족속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남왕국 유다를 공격해오죠. 그때 여호사밧은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합니다. 그렇게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죠. 한 지도자의 믿음, 영성, 기도가 국가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그런 예입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운 마음으로 야훼께 마음을 다해 간구하고 온 유다에 금식을 명령하죠. 3, 4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은 야훼께 도움을 청하려고 함께 모였어요. 유다의 모든 성에서 모여와 야훼를 찾습니다. 여호사밧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게 한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모압 연합군의 침공으로 인한 두려움인 것 같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호사밧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강했다. 여호사밧은 선친 아사왕의 뒤를 이어 비교적 선정을 베풀었던 왕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모두 악한 왕이었지만 남왕국에는 간헐적으로 대략 8명의 왕들이 선정을 행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고, 그러나 나라가 강대해지자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 대표적인 모습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악한 왕과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은 사건.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셨어요. 아합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하는 것을 미워하셨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동맹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꿰매 넘어가 함께 전쟁을 일으키고 19장에 보면 죽을 고비를 넘기죠. 불필요한 전쟁, 욕심에 근거한 전쟁을 참여합니다. 길라는 남못을 공격했는데 전쟁에서 아합이 죽죠. 여호사밧은 간신히 살아남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통해 경고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인 선견자 예후가 그를 만나러 왕에게 말합니다. 왕께서 사악한 사람을 듣고 야훼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되겠는가? 이 일로 야훼의 진노가 왕께 내립니다. 그러나 왕 안에는 선한 것이 있었어요. 왕이 이 땅에서 아세라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찾는 데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신 거죠. 19장 2, 3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야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야훼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과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계셨고 그 안에는 선한 모습이 있고 또 부족한 모습도 있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죠. 아세라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을 찾는 데 마음을 두었지만 한편으로는 아합과 불필요한 동맹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아합과 불필요한 전쟁을 한 것과 동맹 맺은 것을 진노하셨고, 여호사밧이 이때 정신을 차리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을 알고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먼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호사밧은 다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기까지 백성들 가운데 나아가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하는 야훼께로 돌아오도록 하죠. 역대하 19장 4절에 증거합니다. 또 재판장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명령하죠. 이제 야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서 재판하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불공평과 치우침도 없으시면 뇌물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죠. 여호사밧은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19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야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하라는 것은 공의롭게 재판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올바른 태도였죠. 그는 아합과의 잘못된 동맹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했지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호사밧은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적군이 얼마나 강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전쟁이므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인하여 회개의 마음을 갖게 되고 참된 태도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회개하죠. 그 증거가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하게 한 것이다. 자신으로부터 시작해 어린 아이까지 금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군사적 정치적 조치가 아니라 신앙적인 조치를 취하죠. 전쟁이 일어났으므로 잘 먹어야 싸울 수 있는데 백성들의 금식을 하게 한 것은 회개와 겸손의 표시였다. 생명을 건 싸움이었죠.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여호사밧이 다스린 유다는 부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잘 훈련된 군사가 적어도 16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모압 연합군들이 그렇게 두려워한 상태는 아니었대요. 그런데 왜 여호사밧은 전 국가적으로 금식까지 하게 했을까? 하나님의 징계성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전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리 군대가 막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신다면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겸손하게 회개하는 태도를 이렇게 여호사밧처럼 가져야 되죠. 우리가 하여튼 그 교만하면은 망합니다. 참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셋째, 참된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갔죠. 모든 백성이 금식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회복의 길을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히시알이 말하죠. 야하시엘이 말합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잘 들어라.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 큰 군대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내일 너희는 그들을 향해 내려가라. 그들이 시속을 고개로 올라올 것이니 너희는 여루엘 광야의 골짜기 곁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유다와 이스라엘아, 그저 너희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야훼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으러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이죠. 백성들의 마음에 겸손과 회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셔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진노하시는 잘못을 범할지라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어떤 태도, 결정,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구원의 길을 갈 수도 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일어나는 전쟁의 순간에 돌이켜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결정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심판의 한가운데도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다. 심판이 아닌 구원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맞으러 나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호사밧은 그것을 믿었고 그 믿음의 표현으로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군대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단이 앞을 쓰죠. 성가대가. 여호사밧은 백성과 의논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들이 군대보다 앞서 나아가면서 찬양했고 야훼에게 감사를 드리자.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들이 노래하며 찬송을 시작하자 야훼께서 유다에 침입한 암몬과 모압과 세일의 군사들을 칠 복병을 숨기시고 그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이 패하게 하십니다. 20장 21절에 23절이죠. 모압 군사들은 세일산에서 온 군사들을 대항해 일어나 세일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들이 세일 군사들을 다 죽이고 나서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를 앞세워서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라는 거. 그래서 성가대가 정말 중요하고 경배와 찬양이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삶의 위기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 욥이 고난 앞에 어떤 고백을 했어요?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야훼시오 거두시니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에 예수께서 찬송을 부르셨다는 구절이 단 한 번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기도하는 과정에 찬송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신 후에 찬송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난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찬송을 부르시죠. 우리가 풀리지 않는 인생의 벽 앞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자. 이것이 찬송과 경배의 능력이라는 것.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은 능력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사밧의 믿음과 기도가 나오죠. 국가적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모든 백성이 겸손하게 회개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사밧이 어떤 믿음으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살펴보면 첫째, 여호사밧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여호사밧이 야훼 성전 셋들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무리들 가운데 일어나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5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야훼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능력과 힘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해요. 둘째는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호사밧이 믿고 구한 하나님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들의 왕인 다윗과 함께 하셨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지으시고 그들의 역사 속에 동행하시고 약속하시고 지키시고 때로는 진노하시고 그들을 벌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다.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검증되고 역사적으로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확증된 분이라는 것. 셋째, 여호사밧은 역사 속에서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또한 기도합니다. 특별히 유다를 침공해온 연합군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말라고 긍휼을 베푸셔서 잔존하게 한 민족,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근데 그들이 받은 은혜를 그만 잊어버리죠. 배운 망덕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간구하죠. 그들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들이 그 은혜에 대하여 악으로 갚는 것을 보옵소서. 하나님 공의로 판단해 주시옵소서. 여호사밧의 기도에는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에 계시고 이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다.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며 겸손히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 기도가 여호사밧과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위기 앞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는 위기를 허락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돌이키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맞이할 때 작은 믿음의 불씨가 살아나게 돼요. 평상시 우리 믿음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믿음의 불씨,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린다면 위기 앞에 절대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 위기의 패배는 위기 이전의 기도의 실패이다. 아무 일 없을 때 하는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믿음의 불씨, 기도의 불씨를 살려서 위기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에 정치, 경제, 외교, 북핵, 위협 등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죠. 이젠 또 천재재변이 온 사방에서 수시로 일어납니다. 당연한 것처럼 이제는 겁도 안 날 정도로 큰 이상 기온도 일어나고, 그죠? 물들이 바다가 뒤집히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위기 앞에서 누군가를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겸손히 회개하고 우리 자신부터 금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이 나라 민족에게 새로운 길이 열릴 줄 있습니다.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민족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에요. 그리고 위대한 그 정치가가 나오기를, 위대한 대통령이 나오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들이 되기를, 여호사밧처럼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이 믿음의 좋은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